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영유아 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성경의 욥기를 봐도 그렇죠.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했던 욥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를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 자신의 몸마저 아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아지는 것 하나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땅 끝에 있는 섬,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영혼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다스림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찾아와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온 문제로 너무 힘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마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 믿으니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시편을 대부분 쓴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왕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왕이 아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위가 경고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의 반역까지 겪기까지 했습니다. 꽃길이 아닌 문제투성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욥과 다윗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윗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려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문제들만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떠나지 않고 다스리십니다.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아가 삶의 자리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가족끼리는 성격, 걸음걸이, 사소한 습관까지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함께 먹고 자는 식구여서 그렇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닮아가는 거죠. 가족 말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인데 친구가 부산 사람이면 부산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쓸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해남 땅끝마을에서 올라왔는데 그 사투리가 너무 재밌다 보니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저와 대화를 하는데 서울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처럼 영향력을 받을 때가 있죠. 함께 할 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한 곳 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세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쌓여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쌓이니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제 삶이 엉망이어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 삶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지금 내 상태는 엉망이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묵상을 통해 왜 화가 났는지, 왜 답답한지, 왜 억울함 가운데서 나를 두시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엉망이지만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두려운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세히 또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참 많죠. 저도 저의 큰아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딱 퇴근하고 가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고3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열이 받아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게임을 하고 싶니? 그래, 그럼 우리가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엄마가 주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해서 나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게임하는 거가 화가 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임을 막 하는데 너 묵상했니? 했어. 이러고 또 묵상집을 보면은 나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읽었던 책과 묵상을 나누면서 저의 이제 오늘 설교를 나눴죠. 어저께 밤에.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예일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다스릴 거다. 엄마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걸 믿을게. 그래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기분 좋게 딱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일어났죠, 제가. 근데 분위기가 싸해요. 불빛이 아들 방에서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쓱 열었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오늘 나는 지금 새벽 설교를 하러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저 아이를 다스린다는 것을. 근데 얘가 이제 당황하면서 엄마 나 원래 새벽에 안 해. 근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딴 데 가서 쓰면 막 하라는 그래 고마워. 너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어깨를 딱 만지면서 엄마 오늘이 처음이야. 믿어줘. 고마워. 너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엄마가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찬양이 아니라 발라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가사를 좀 보면서 그 노래를 듣는 편인데 로이킴의 봄이 와도라는 가사예요.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을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봄, 여름, 겨울, 가을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줬다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 가사가 머릿속에 지나가면서요. 그래서 에일이한테 제가 아들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읽어봐. 엄마가 듣는 가요인데 너가 찬양 듣긴 그러니까 이 가사 너무 좋더라. 엄마의 삶을 하나님이 그대는 뭐 이 사람이 작곡하기에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썼을 수 있지만 저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하는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서 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린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문제만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며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욥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더 깊고 세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온전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한 구절 구절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를 열매 맺어가며 성장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